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쫙 펴고 찬양하면서 옆에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옆에 선생님들도 함께 다 같이 축복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친구들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작고 약한 나를 세우신 능력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 손잡고 나가면 나는 믿음의 영웅 주와 함께 싸우리라. 물질이라 끊이지 않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쾅쿵쾅쿵쾅 뜨겁게 불타오르네. 주와 깨짝 펴고 외쳐봐 강할 자 없는 무적의 용사 빰빰빠람빰빰 멋지게 날아오르네. 주와 함께 세상 끝까지 위하여로 주님 손잡고 나가면 나는 믿음의 영웅 주와 함께 싸우리라. 물리치리라 들리지 않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쾅쿵쾅쿵쾅 뜨겁게 불타오르네. 주와 깨짝 펴고 외쳐봐 당할 자 없는 무적의 용사 빰빰빰빰빰 멋지게 날아오르네. 주와
비춰봐 당할 자 없는 무적의 용사 빰빰빠라빰빰 어지의 나라 오르네 주와 함께 세상 끝까지 위하여로 친구들 좀 더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임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임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세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를 즐거워하라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5반 조아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리게 해주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많은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이것은 창꼬치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대부분 열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이 창꼬치 물고기는 굉장히 포악하고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영어로 파이크라고 불립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무섭지만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드는 이 창꼬치에 부딪히면 그 충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돼요. 우리말로 이 창꼬치라고 불리는 이유도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창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창꼬치를 대상으로 미국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대요. 먼저 가운데에 유리벽이 세워진 어항이에요. 한쪽에는 창꼬치를 넣고 한쪽에는 피라미를 각각 나누어 놓습니다. 창꼬치는 이 어항에 피라미가 들어오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매번 이 투명 유리벽에 부딪혀서 공격에 실패를 합니다. 매번 공격해도 계속 유리벽에 부딪히자 차츰 공격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후에는 중간에 유리벽을 제거했음에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번 공격에 실패하면서 창꼬치에게 있어 피라미는 먹을 수 없는 것 또는 공격하면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는 경험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꼬치 행동을 가리켜 창꼬치 증후군 또는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파이크 신드롬은요, 우리 시대와 사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혀서 인생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좌절을 통해서 끝내 우리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을 주저하고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인생의 장애물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절망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반복적인 실패와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분을 소망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장기화된 코로나로 무기력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블루,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백신도 나오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되고 우리는 또 학교 수업도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무기력감을 넘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 코로나는 없애주시는 거야? 기대감조차 그런 소망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가 바로 이런 파이크 신드롬에 빠져 있었어요. 사무엘이 살던 이스라엘 사회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불순종과 타락을 일삼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사사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사사가 없으면 다시 부패에 빠지고 영적인 타락과 고통 속으로 빠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패턴화되어 있는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패역한 태도는요, 세대 속에 계속해서 되물림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마음이 그들의 시대 속에 계속 학습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파이크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안에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지금 그 시대 안에 깊이 있게 녹아있던 영적인 패배의식과 영적인 암흑안에 빠져버린 세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유리벽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부흥과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적 대안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대요. 왜일까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꾸짖으셔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시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엘 한 명을 찾아가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중단하시다가 사무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을 마치 비교하는 듯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에 누워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련생으로서 어린 나이에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녁부터 불을 지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등불이 꺼지면 죄가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갈아주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서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중등부, 언니 오빠들 나이쯤 됐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밤중에 자다가 이불을 벗어던지고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밤중에 나를 불러요.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 아니 전도사님은 지금도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이 자고 있는데 부른다. 은별아, 일어나! 기상, 기상!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자는데 왜? 엄마가 와. 나 더 잘 거야. 전도사님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치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음성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자,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너 왜 그러냐? 잠꼬대하냐? 꿈 꿨냐? 나 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라. 그런데 또 자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또 막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왜 자꾸 내 잠을 깨우고 그래? 가서 자. 이상하다. 나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누워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아무리 착해도 3번이나 아니라고 하면 아, 누가 장난치는 거야? 홈리 형이 장난치는 거야? 비느하스 형이 장난치는 거야? 아, 몰라, 잘 거야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 불렀는데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평소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요, 바보 같을 정도로 어른들 말이라면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였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애쓰는 어린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아이였을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의 모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느하스와 함께 살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홈리 형이, 비느하스 형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귀 막고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졌으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게 말씀이 퍼지는지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는데 3장 마지막 줄 그리고 4장 1절에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대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기적은 끝났고 시대가 악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러면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카톡으로 할 때도 있고 전화로 할 때도 있고 손편지를 쓸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치 귀로 듣는 것 같은 또렷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마음으로 느끼는 음성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둘째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설교예요. 선포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인간이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면 순수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여러분도 그럴 만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느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이 사무엘처럼 새로운 시대적 대안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